예수 그리스도 복음 48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참 잽싸고 빠릅니다. 별명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또 목소리가 컸던지. 근데 이 사람의 귀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나가더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아닌 어떤 자가 그래요. 그래서 당장 쫓아가서 했겠죠. 절대 하지 마라. 우리의 예수님이다. 우리 선생님이다. 너는 이걸 절대 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을 것 같아. 그쵸? 아니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저번에 며칠 전에 그 귀신 들린 아이 해볼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망신당하고 그 예수님한테 왜 안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까지 그랬었는데 아니 우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데 가서 확인한 결과 진짜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금하지 말라 그러시고 금하지 마라.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여러분 이걸 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한 그런 대가를 자기 것으로 갖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날이 지금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어서 약간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일단 가족 다 버렸습니다. 부모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가족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은 이탈이 되었습니다. 또 생업을 포기하고 왔죠. 특히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자리입니다. 셀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였는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와서 다시는 이제 그 자리를 복구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어부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배를 버리고 금을 던져놓고 그리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을 계속해서 밀착해서 같이 동행을 했었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났죠. 그 3년 반 동안 여행이 지치기도 했었고 자기의 일이 바쁘기도 했었고 또 집안에 무슨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또 그 안에서 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불투명한 미래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다.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누구도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장을 지금 안 해주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떠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거의 위협적으로 감싸고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12명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남아있는, 즉 말하자면 엄청난 자기들 나름대로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분명히 이 모든 기득권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스승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정말 그런 어떤 대가를 그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다 돌아오라. 다 돌아. 다 우리 편이다. 만약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다 우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만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경계선이 이게 허물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한테 어떤 그런 학습이나 어떤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고 자기들의 모든 가지고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다 흩어진다고 생각하죠. 자기 것을 지키려는 본능은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단일 민족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단일 민족 아닌 거죠. 예,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서 예,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단군의 뭐 후예로서 뭐 단일 민족 이게 이제 완전히 2050년 되면 깨진답니다. 그래봤자 2050년 50년 남았습니다. 예, 그 화교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장사의 천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아시아권에 가면은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쥐고 상권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죠. 뭐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같이 편견이 굉장히 심하고 우리는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굉장히 이렇게 5,000년 동안 견고하게 지켜왔죠. 뭐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하나 되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가 진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이 우려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북만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상남도도 뭐 전라남도도 이것도 굉장하죠. 제가 이렇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위험한 상경이네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남자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양쪽 팀에서 죽어도 안 된대. 그러니까 둘이서 펜팔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이제 서울말을 배우자. 그래서 서울말로 서로 얘기하고 서울이 고향이라고 양쪽 집안을 속이자 그래. 그러면서 상견례를 하니 얼마나 그게 위험한 상견례가 되겠습니까? 참 젊은 사람도 그게 그 지역을 못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연, 그쵸? 누구 어디 나고 어디 나고 강남 강북 대단하죠? 네, 텃세가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도 그래요. 백호주의. 지금 멕시코 사람들 히스패닉들 못 넘어오도록 장벽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안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그 TV에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우리가 히틀러가 사람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뭐냐면 우수한 게르만족 그 피를 우리 것으로 갖자. 그러니까 약자하면 다 제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민족 다 제거해라. 오직 이 아주 월등한 게르만족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아주 정말 전형적인 민족주의가 결국 타민족을 그렇게 학살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사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자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편견이 심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이 은혜를 왜 다른 사람과 나눠? 이거 절대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두 가지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우리만 택함 받았어.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그 다음에는요, 성민 사상. 우리만 거룩해. 너희들은 다 개 같아. 그래서 너희랑은 우리가 거래를 안 하겠어. 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목숨을 건 차별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나라라는 것은 백성이 있고 땅이 있었고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입니다. 예, 출애굽 전에는 나라라고 안 부릅니다. 족장들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의 개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에는 이렇게 다 허다한 잡족들이 그러니까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살던 용병이라든가 노예 출신이라든가 각 민족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땅이 있고 자유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래요. 그래서 그 허다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가 가장 중요한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있죠. 근데 아시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차별화를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하기를 원하셨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랬죠.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얼른 가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아니 누가 손짓 노릇하고 있습니다. 저거 막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모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주어서 예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은 폐쇄적이 아니에요. 어떤 집단 이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베풀기를 원하고 문을 열어놨고 그리고 그 구원은 늘 모든 사람에게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 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같이 철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확장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요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니죠. 우리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어려운 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어려운 교리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아람어도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람어가 나사렛 지역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아람어가 또 달리다고 뭐 이런 거 다 아람어잖아요. 이런 말도 쓰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가가셨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서 벽을 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정체성을 선포를 하셨어요. 뭐였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너희는 뭐여야 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야지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의 형체를 우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한테 밟혀서라도 녹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은 방에 가면 작은 빛이 되는 거고 큰 방에 가면 큰 빛이 되는 것이고요. 빛이라는 것도 자기 형체가 없어요.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빛의 밝기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밝기를 자기의 크기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은요 어떤 형태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기존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자신들의 그런 어떤 편견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부시고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들 12명 굉장히 편견적 그쵸? 우리가 말하면 어떤 데 보면요 집단 이기적으로 이제 그런 행태로 나가는 거죠. 싫다는 거죠. 우리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쫓아가서 막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10명 외에는 우리 10명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제자들이 12명이요 이 사상이 안 변합니다.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는 줄 아세요? 10년 동안 갑니다. 근데 이거를 깨는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0장까지 몇 년이 걸렸냐?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증되고 속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죠.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환상 중에 이제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보자기를 내려보내면서 이건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속되고 가증한 것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옛날의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옛날의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만난 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전에 유대교를 믿던 유대교인으로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가요? 10년을 그렇게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척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과 뭐 이렇게 하면서 16개 지역, 16개 지방, 나라가 다 같이 받았습니다. 이미 뭐예요? 성령은요, 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경계선을 이미 허물어버린 거예요. 네, 누구든지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했겠죠. 그쵸? 배척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남았어요. 우리들끼리만의 또 하나의 이기적인, 독선적인, 폐쇄적인 집단화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단순한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핍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망가는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이에요? 제빙선 같은 발걸음이에요. 그 모든 관념을 깨고, 그 모든 풍습을 깨고,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으로 가요. 살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소아시아로 흩어졌고, 저쪽 북쪽으로 흩어졌고, 또 남쪽으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되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으로 같이 이제 진행이 돼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누구든지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걸림돌을 만들어놨죠. 누구는 오면 안 돼, 누구는 그러면 안 돼, 누구는 그러면 안 돼, 누구는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제재를 걸어놨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굉장한 피해를 본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들의 편견의 벽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들만의 12명의 이 편견의 벽을 이 사도 바울이 결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할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가 9년 동안을 머물러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그런데 거기는 있을 수 있었나요? 고향에도 있을 수 없어요. 왜? 이미 배교자거든요. 유대교인 가족들에게서 배척을 당하는 거죠. 너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 너는 우리에게 보면 뭐예요? 이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배척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근데 이제 그 가족들과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내가 3년간 머물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받아주니까요.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치니까 그가 12년이라는 그 세월을 예수를 만난 그 열정을 가지고는 일할 수 없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이미셸 가수가 8년을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 열정만 사도 바울이 12년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나 그동안 일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시채처럼 그의 앞에다가 던지면서 그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막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부르죠.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찌감치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접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미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있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같이 하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명 그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합류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후에는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멀리 가면서 결국은 이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지만, 그렇지만 참 많은 시간을 그들이 많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12제자들이 이랬어요. 우리만이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네, 그때 나타난 진짜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실요, 가진 것 없는 자는 겁날 것 없어요. 그렇죠? 빌라도한테 갈 수 있습니다. 해봤자만 죽어봤자 나 없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귀족 출신입니다.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한 번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적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적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내 세무덤에게 그를 장사할 테니까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가진 거예요. 가진 자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달랍니까? 정치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배교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제목에 해당이 돼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달라. 내가 내 멸절을 위해서 준비한 세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넣겠다고 나타나요. 여러분, 12제자들은 자기들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반을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정말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 다 떠나고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남아있는 자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무덤가요? 여자들이 가서 보고 전하니까 베드로가 간 거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기들의 오만이었고요. 자기들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를 놓고 그거를 자랑 삼고 그걸 힘을 삼아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이. 근데 결국 무참하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선 그것이 증명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요한나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헤롯 궁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헤롯의 궁 안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돈을 다 공급해주는 귀족의 부인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다녔, 생각해보세요. 13명이 먹고 자야 되잖아. 맨날 무슨 노숙자같이 생각했어요. 여관에도 들어가셨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니면서 여비도 필요하고. 근데 그 돈을 누가 대요? 이 사람들 다 돈 안 벌고 있는데 돈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 궁 안에 있던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곳곳에 숨어있는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지만, 나와 가까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나와 진짜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가룟 유다는 전대추면을 들고 있었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만찬에 같이 장을 찍어 먹어요. 빵을 같이 찍는 자가 나를 죽일 거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내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자예요. 그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가룟 유다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붓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비방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래요? 놔둬라. 저가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즉 자기가 죽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그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까지 부으면서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다른 여자는 아니요,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이라면, 그 돈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저 많은 돈을 저렇게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었죠. 여러분,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파벌이라는 건 뭡니까? 네가 낫냐 내가 낫냐의 싸움이죠. 예, 나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바울파야 그랬어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나 어디 파에 속했나,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질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나음을, 우리의 집단이, 우리의 이 파가 이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파벌을 만들고 높아지려고 했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고, 그러면서 다른 약한 자들을 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의 높음을 어디에 두고 자랑할까요? 땅콩 키재기라는 거 있어요. 땅콩 키 재보실래요? 있어요. 좀 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절에 다니던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절에를 가려면요, 오늘 밤새도 쌀을 고른대요. 쌀을. 그러니까 공양이 밭에 쌀을 고른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쌀을 니를 골라요? 돌을 골라요?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쌀이 이쁜 쌀이 있대요. 아세요? 네, 예쁜 쌀이 있대요. 그리고 쌀알이 이게 큰 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팍 넣고서는 팍 그걸 고르대. 그래갖고 그 좋은 쌀알만 골라서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부처님한테 바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두 가지 놀랐어요. 야,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데도 정성이 대단하다. 두 번째는 아, 쌀도 그랬구나. 여러분, 무슨 차별화를 두고 살으려고 그 차별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차별화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결국 이 편견을 깨면서 가는 거예요. 이 파벌을, 그 다음에요, 이 모든 폐쇄적인 이 독선과, 그 다음에요,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이 이기 집단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함을 증명해 가면서 아주 독선적인 그런 집단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결국 그래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사가 내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들이 이 두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죠. 12제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희에게 속한 자라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 한 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목말라요. 근데 물을 먹을지 몰라요. 여러분같이 대단하게 기도할지 모르고, 여러분같이 대단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분같이 거룩하고 깨끗지 못해요. 그래서 배척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던져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해요? 그래서 저만 치주고, 그보다 내가 훨씬 나음을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안 했어요.
내가 낮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못해서 나는 슬픕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들으실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찬양 받으실까요?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목을 죽일 수 없을 만큼 약한 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찾아서 나 스스로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고 오늘도 쓰러지고 있어요. 그 자에게 가서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약자에게 다갔는데 그 약자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때 시험 듭니까? 내가 그 약자에게 가서 내 높음을 얘기할 때 그 약자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연삼에 똘매고 물에 빠져 죽어요. 저주입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마요.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요즘에 뭔 자식을 하죠, 그쵸? 개자식들아. 그건 해, 그치? 그런데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는 아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대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가증한 사람들, 회칠한 믿음이라.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나는 금식했고, 나는 구제했고,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다 했습니다. 저작권에서 손 들고 얘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내 의로움을 높임을 자랑했어요. 내 신앙의 높임을 자랑해요. 제일 무서운 독성입니다. 기독교가 밖에서 개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의 독성입니다. 우리만의 우월성입니다. 우리만의 폐쇄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 교회는 교회 안에 마약 주사기를 수거하는 수거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마약 환자들이 오는 거죠. 마약 주사 예를 들으면서 교회 가서 마약 주사를 맞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버리는 마약 주사기를 일회용 그 주사기를 모아놓는 쓰레기통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요. 만나교회 김경사 목사님 교회는요, 잿더리를 다 준비해놨어요. 교회 화장실에다가. 여기다 버리십시오. 그게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놨어요. 굉장히 이분 개방적이죠? 만나교회 김명상 목사님에 들어가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 설교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해요. 그래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들끼리 모인, 거룩한 자들끼리 나의 거룩을 높음을 자랑하고 내 거룩성을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여러분, 결국 성격적 아닙니다. 리고렌 목사님 교회는요, 미국에서 초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실수해요. 약해요.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말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 아파요. 가슴이. 그 연약함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안 됐냐고 질책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근데 이전에 나도 그 연약함이 있었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견뎌내 주셨어요. 자식은 이거예요. 참아줘라. 참다 보면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얼만큼 참으세요? 얼만큼 견디세요? 그쵸? 근데 화나죠. 우라통 터지죠. 맞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소리를 수없지 않으면서도 내치지 못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병들었는데, 우리가 상했는데,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데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만의 이기 집단, 우리만의 거룩한 어떤 이기 집단,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 빛이 안 되고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고 녹아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녹아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소금은요, 썩는 데 가서 녹아져서 짭짤하게 하는 거예요. 썩는 데에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소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썩는 거를 방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두워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아직 못 나왔어요. 나는 나왔는데 아직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도 또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들고 또 나갈 거예요. 또 하나의 빛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네가 어둡냐고 절망하고 네가 어둡냐고 책망하기 전에 빛을 보여주면서 빛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빛이야. 빛으로 유도를 해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빛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지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요? 사회를 향해서 그들은요 엄청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사실 별 경계선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그 부담감을 내던지자는 건 아닙니다. 거룩하십시오. 근데 그 거룩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또 하나의 독선이 되고 하나의 또 하나의 경계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제자들이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기득권이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내가 아닌 네가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랬어요. 이 사람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내 것이 뺏겼다는 게, 내 것을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한 내 보상이 지금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편과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은 모습을 보면서 왜 행복해하지 않아요?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던 자가, 그쵸? 제자들 무시했고요. 아직 그 사람들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보고 불쌍해서 아마 구경 다니면서 멀찌감치 쫓아다니던 자가 예수님이 이렇거든요 귀신이 나가더라. 멀찌감치 봤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도 어떻게 저 귀신을 쫓아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서 했더니 그 사랑 앞에서 그 귀신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알아냈어요? 몰랐겠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권능을 주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주셨으니까 나간 거예요.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동일함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멀찌감치서 그냥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불쌍하니까 나라도 가서 한번 손잡고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시고요.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귀신을 쫓게 하여 주셨답니다. 왜 이게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엄청난 이기심이고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2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근데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2분이 나란히 이렇게 겸상을 차려서 먹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식당이 좁았잖아요. 네, 요쪽만 식당이었잖아요. 2분만 앉기에는 안 됐어요. 같이 앉아야 되는데 2사람만 딱 앉아서 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못 앉아요. 딴 분들이 이렇게 어디를 앉아야 될지를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갔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2분 일어나시고 흩어지시라고. 성도들 사이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저랑 이렇게 나이도 같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네,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의 종들은 따로 드세요. 따로 식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주의 종은 따로 식사하고 따로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이제 그걸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를 배운 성도들은 뭘 하겠냐?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냐? 목사님은 따로 식사하고 목사님은 따로 가까이 가지 않고 구별되어 갖고 조금 높임받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제1, 제2, 제3의 성령수위가 나올 텐데 내가 좀 높지 않아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나는 조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그럼 이 교회 어떻게 되겠냐? 근데 목사가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먼저 식사 챙겨드리고 진짜 어떤 날은 밥이 떨어져서 누룽지만 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어머 밥 없어야 하는 날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제가 빈 숟갈 뜯으면서 이 교회는 목사 밥도 안 줘. 웃으면서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양래 어른이 그러셨대. 자식이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만찬처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게 마음이 너무 좋아. 왜? 잘 드시는 모습 보면 그러니까 챙겨드리고 드세요. 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드시는 모습 보고 제가 가서 이제 어디든지 자리 잡고 식사를 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저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미니스트리라는 뜻이 목회하는 뜻이 목회자 이제 이건데 그 뜻이 이거더라고요. 진짜 뜻이 식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식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가 목사야. 목회예요. 그 진짜 뜻이 그거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식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수종을 들면 이분이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쵸? 내가 옆에서 이분이 식사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해드리는 거. 물론 제가 반찬 만들고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들이 정말 뭐 돌아가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누구 보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명처럼 그렇게 오셔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겠어요? 누가 나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나으시면요 낫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우월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의 기준은 왜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처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더 우월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하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랬어.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요? 주여 위시오니까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그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이 미워하면 그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예수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보다 내가 우월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집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보장되고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는 그럼 여러분 결국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졌다. 오늘 예수님이 찾는 자는 이겁니다.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누구한테 물 주랍니까? 작은 자에게 주라고.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출입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 분별력이 없으면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주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물 한 그릇도 못 떠먹어요. 그런데 가서 물 떠주래요. 그러면 내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에게 챙겨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나이에 이 편견들로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심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온 날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 습관이 됐고 내 것이 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살고 내가 그렇게 긍정의 점수를 주면서 살았던 내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깨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고집이 세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편견, 자기 독선에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진다네요. 이게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문제가 누구 문제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치는 거죠. 아니야. 물론 거룩하게 사세요. 구별해서 사세요. 세상에 휩쓸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또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돼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녹아지면서 죽으면서 비춰주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빛이 여러분 예전에 이 빛은 촛불이에요. 등경에 있는 불, 그쵸?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야 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 너는 가서 너 자신을 갖다 녹이고 그 썩어져서 냄새나는 데 가서 네가 녹아서 네 형체가 없어지면서 거기를 썩지 않도록 네가 거기를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도망가라는 거 아니에요. 더럽다고 아니라고 어쩌다고 그거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경계선 그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나라고 생각하죠?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고요. 정말 지금 엄청난 약함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자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목사고 남편이 장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높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당 가서 탁 깨봐야 합니다. 다릅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몇 년을 배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허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기 가시를 갖다가 도두고요. 보고처럼요. 배를 이따하게 만들면서 뭐라 그래? 나는 나다 그러려래. 근데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깨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고 사도 바울이 가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일서 3장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의 그런 우월성을 내려놓고 교회가 이기적 집단이 되지 않고 또 우리 기독교가 이기적인 그런 집단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편견들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걸 다 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나됨을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영적인 것으로 그걸 증명하면서 나의 그런 어떤 존재감을 나의 우월성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